감사합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감사할 것밖에. 항상 기도로 준비하고, 저는 그 걱정은 안 해요. 다음 주일날 뭘 설교할까 이 걱정은 안 해요. 주일날 설교 끝나면 다음 주에 이 설교 해야 되겠다 항상 그러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뭘 설교할 그거 걱정은 없어요. 얼마나 그거 감사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 주간 내내 기도하고 또 말씀 준비하고 그러게 사는데, 항상 말씀을 다 준비하고 이제 주일날 강단에 오면 갑자기 말씀이 막 또 올라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주신 마음이 정말 땅에서 감사할 것밖에 없다.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뭘 더 해보고 싶습니까? 만약에 목사님은 뭘 더 해보고 싶습니까? 그렇게 물으신다면 이렇게 대답할게요. 나 좀 낚시질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네. 제가 교회 개척을 하고 기도한다고 하고 성경 본다고 하지만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낚싯대를 가지게 됐어요. 한 30년 전 얘기예요. 30년 전에. 그 낚싯대를 가지고 낚시를 하는데, 내가 낚시를 하는 이유는 제가 어렸을 때 그 동네에서 낚시 대나무를 베가지고 낚시하던 그 기억이 났는데, 그래서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누가 낚시하러 가자고 해서 낚시하러 한 두 번 가고 나니까 자꾸 낚시하러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낚시를 언제 갑니까? 이 인간이 예수를 안 믿는 인간이니까 언제 가요? 토요일날 가요. 토요일날 갔다가 하룻밤 자고 주일날까지 낚시하고 오거든요. 그래서 나를 잘 아는 사람, 목사님, 그 목사님도 좀 해볼 걸 해봐야지 맨날 그 지하실에 엎드려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됩니까? 나하고 낚시 한번 갑시다. 낚시를 따라갔는데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토요일만 되면 뭐가 기다려요? 내일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토요일만 되면 저 양반이 나한테 또 낚시하러 가자 안 그러나 낚시하러 가자는 소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생각해 보세요. 토요일날 목사가 낚시하러 가가지고 주일날 어떤 설교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방해가 되는구나 생각하고 낚시를 다 끊었어요. 끊는 건 방법 없어요. 그냥 아버지 낚시 끊게 해주세요 하고 낚시를 딱 집어치웠단 말이에요. 그래 또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목사님 맨날 그 지하실에서 그러고만 있습니까? 바둑이라도 좀 한번 둡시다. 그 2층에 그 집 주인이 바둑이라도 둬야지. 그래서 내가 그때 생각, 내가 저 집 주인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내가 바둑을 좀 두면은 제 양반하고 얘기해가지고 교회 내려오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바둑을 두는데 이 바둑은 낚시보다 더해요. 점심 먹을 때가 돼도 배가 고프지 않아요. 그냥 바둑만 뛰고 싶은 거예요. 그 사모님은 세상에 목사님 어디 갔다 옵니까? 그 흰돌, 붉은 돌, 그 검은 돌, 그게 돌멩이 가지고 이게 목사님이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맨날 들어오면 밥은 안 주고 막 돌멩이 갖고 논다고 이제 또 뭐라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집주인이 교회 내려오지는 않더라고. 내가 그 사람 비유 맡기려고 목사님 올라오세요 하면 매 가서 바둑을 아무리 둬도 이 인간이 교회 내려올 생각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바둑을 딱 때려치웠어요. 그러고 나니까 또 사람들이 목사님 젊은 양반이 뭔 재미로 사냐 말이야. 그래 산에나 한번 갑시다. 그래서 산에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산에를 둘이 다니다가 나중에는 저 사람이 나를 못 따라오니까 이제 혼자 가는 거예요. 혼자 얼마나 산에 갔으면은 새벽에, 그때는 새벽 예배를 드렸으니까 새벽에 5시에 새벽 기도 딱 끝나고 6시면 개족산 올라가요. 개족산 올라가면 도대체 저 산 밑에는 뭐가 있을까, 누가 있을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단지까지 넘어가고 뭐 저 장동까지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6시에 아무것도 안 들고 6시에 산을 나서서 개족산을 올라간 사람이 저녁 8시쯤에 저 추동쯤에 거기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걸었으니까 얼마나 다리가 아픕니까? 다리가 아파가지고 막 눈물이 질끔질끔 나오고, 옆에 그 추동 옆에는 포도나무가 막 있어가지고 점심도 안 먹었잖아. 아침 6시에 그냥 갔으니까 점심도 안 먹고 그냥 갔잖아요. 그러니까 저녁 8시가 됐으니까 배고프지 목마르지, 옆에 포도나무에서 냄새는 나지, 포도 냄새가 얼마나 귀하게 나지 한번 쳐다보고 차마 그거 따먹을 수는 없잖아요. 쳐다보고 그냥 말고. 근데 그까지 괜찮은데 시내버스가 이제 지나가는데 돈이 있어야 시내버스를 타지. 그래가지고 개족산을 올라가서 저녁 8시쯤에 추동으로 돌아와가지고, 추동에 와가지고 이제 가양공원까지 넘어오는데 얼마나 이제 배도 부푼 거 2번째고 이제 발이 아파가지고 나중에 집사람한테 전화해서 당신 좀 빨리 좀 오소, 나 어디 죽겠네 해가지고 집사람이 와서 싣고 간 일이 있거든요. 그렇게 산을 또 열심히 다녔는데, 산에 다니는 거는 내가 혼자 다니는 거기 때문에 뭐 기도하는데 신앙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산에도 못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근래 어떤 사람이 우리 집 쓰레기통 옆에다가 그 낚싯대 가방을 그냥 던져놨어요. 그래 열어보니까 보급 낚싯대인데 이 양반이 낚싯대를 하다가 뭔 실족한 일이 있었나, 아주 낚싯대 가방을 그대로 그냥 전봇대에다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집으로 들고 왔거든요. 그날부터 낚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낚싯대가 있어가지고 택각성이 낚시 한번 갔으면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낚시 가는 것도 알아야 가지, 어디 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좀 내가 좀 해보고 싶다 하면 낚시를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또 그저께 그 우리 주차장 뒤에다가 또 낚싯대를 또 갖다 세워놨어요. 그 깨끗한 낚싯대, 그걸 갖다가 버린 거야. 며칠을 우리 주차장 뒤에다가 낚싯대를 세워놨어. 그래서 내가 낚시를 한번 가야 될 팔자인가 보다 생각하고 낚시 한번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막상 가면 또 뭐 하겠어요? 갔다 올 때는 피곤하고 힘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더 내가 지금 살면서 꼭 해보고 싶은 거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다 마음에 만족해. 집사람하고 살면서도 아직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도 있거든요. 내가 오늘 아침에 나 당신 좋아한다고 내가 말을 했으니까 집사람에 대한 것도 만족하고, 이 며느리, 목사님들이 나이 먹고 나서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보면은 며느리하고 전화통화하는 게 그렇게 부럽더라고. 형님 누구요? 그럼 며느리야. 며느리가 하루에 한 번씩 꼭 전화를 하네. 그러면 나도 이제 그럴 줄 알았어요. 장가가면 며느리가 아버지 하면서 딸처럼 전화할 줄 알았는데, 우리 집 며느리는 얼굴 보기가 귀여워. 얼굴 보기가 어려워. 아예 지금은 포기를 했어요. 그래 너 없다 그렇게 다독이고 살거든요. 그리고 또 뭘 해보고 싶은가. 전에 제가 20년 전에 이렇게 개척교회 할 때, 맨 처음에 개척교회 할 때 어떤 권사님이 은혜를 얼마나 많아 받은지 몰라요. 근데 그 양반 지금까지 장로가 안 됐는데, 나 그게 좀 이상한데, 권사 한 분이 서울에서 대전에 이사 와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다가
우리 교회를 들어온 거예요. 지하실인데 우리 교회를 들어온 거예요. 그날따라 금요일이라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혼자 털레털레 들어온 거예요. 그래 7, 8명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다 방언 기도를 하는데 이 양반만 방언 기도를 못한 거예요. 제가 그때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던지 손 얹으면 방언하고 뭐 병든 사람이 낫고 이런 상태였는데 이 사람만 방언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그냥 집에 간 거예요. 이 사람이 집에 가가지고 쓸데없다 생각하고 집에 가는데 집에 가는 중에 방언이 입에서 터지니까 이 양반이 감당을 못한 거예요. 그래 그 다음날 와가지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목사님을 무시했습니다. 내가 길 가다가 방언이 터지는 바람에 내가 이제 목사님 존경합니다. 존중합니다. 난리가 났더라고. 그리고 어디 있다 왔습니까? 저 인천에 큰 교회 다니다가 왔는데 그 큰 교회 목사님이 평생 자기 머리에 손을 껴도 방언이 안 터져가지고 실족해가지고 그냥 사업 때문에 대전으로 그냥 내려왔는데 우리 교회 들어와 보니까 아무도 없지, 목사도 젊지 하니까 뭐 여기서 뭐가 일어나겠는가 생각하고 그냥 집에 가는 중에 입에서 방언이 나오니까 이 양반이 이제 서울에 그 인천의 큰 교회 목사보다 제가 더 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연락을 하는데 그분이 나한테 썩었다는 걸 좀 아주 털털한 봉고차를 하나 줬어요. 그 봉고차를 그분이 봉고차를 그냥 줬어요. 그분은 큰 돈을 준 거예요 나한테. 그 봉고차를 끌고 다니는데 지역에 이제 지방에 교역자 회의를 가면은 나처럼 봉고차 털털거린 거 끌고 온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고급차를 끌고 다니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도 차 하나 주세요. 그러면서 그때 최고 좋은 차가 에쿠스였거든. 그냥 하나님 에쿠스는 그만두더라도 하나님 나 차 좋은 차 주세요. 그랬는데 지금 참 차 좋은 차 줬어요. 하나님. 또 뭐 해보고 싶은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순간에 제가 신학대학교 1학년 겨울방학에 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 내가 깨달은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나를 물고기를 그물로 몰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몰고 가시는구나. 그거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구나. 아멘.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나는 곁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물로 몰고 가는 것처럼 나를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군대 갔다 와서 모건대학교 신학대학을 들어갔는데 그때 생각, 하나님이 나를 모건대학교 신학대학까지 하나님이 나를 몰고 오셨구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몰고 가시겠다 그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몰고 가는데 어째 교회는 부흥이 안 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이 몰고 가시는데 어째 교회는 부흥이 안 됩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해보고 싶은 게 이제 낚시밖에 없는데 그 같은 거 뭐 별거 있겠어요 그거.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내 인생을 하나님이 몰고 가신다 이랬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건대학교에 특임 교수나 겸임 교수 하려면 몇백만 원씩 후원금 내야 되고 교회가 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엊그저께 모건대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논문도 받았고 목사님 소문을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 우리 학교에 특임 교수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더라고요. 이야, 여러분들은 안 놀래도 돼. 나 깜짝 놀랐어요. 나 이제 60이 넘었잖아요. 응? 근데 모건대학교에서 전화가 목사님 특임 교수로 허락하시겠습니까? 허락하고 말고 물어봐야지. 그래서 그 특임 교수는 1년씩 아마 학교에서 임명하는 것 같은데 목사님 특임 교수 허락하시겠습니까? 내일 모레 면접은 좀 오셔야 되겠어. 그냥 하면 안 되니까 면접은 오시오. 당연히 가지. 그래서 특임 교수를 됐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내가 특임 교수 하기 전에 박사 학위를 받을 때 정말 그때 형편은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내가 박사 학위 돈이 있어야 공부를 하지. 근데 막 하나님이 공부하라고 막 밀어붙이니까 그냥 그래도 미국까지 가서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내가 교회가 작은 교회 목사인데 어떻게 내가 미국까지 가서 박사 학위를 공부할 수 있어요? 근데 나도 참 철이 덜 들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돈 1,000,000원 빚냈다고 그러더라고. 자기 친구한테 돈 어디가 그러더라고. 막 내가 박사학위를 받아놓고 그러고 뭐 말하다가 당신 해도 넘어오지 않느냐 말이야. 내가 친구한테 돈 1,000,000원 빌려가지고 공부까지 했는데 그러면 되냐고 이러지. 그때 내가 알았단 말이야. 그때 내가 정신없이 하나님 나를 몰아붙여가지고 박사학위는 받긴 받았는데 박사학위 받으니까 내가 52살인가 17년도 2017년도 5월 달에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 한 5년 됐네요. 5, 6년 됐는데 박사학위 받아놓으니까 저 사람이 돈 1,000,000원 빚을 내가지고 공부시켰으면 어디 가서 교수라도 해야 될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가끔 가다가 박사학위 받으면 못이요. 나는 자꾸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 아니 빚을 내가지고 박사학위 받긴 받았는데 아니 누가 강의 오란 말도 없고 아무 쓸데가 없어. 그래 나도 속으로 이 박사학위 받긴 받아놓고 내가 일찍 받았으면 좀 써먹었을 텐데 이제 50이 넘어가 60이 되면서 누가 하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집사람 박사학위 받으면 뭐돼? 뭐 써먹지도 못하고 이랬는데 그저께 특임 교수가 깜짝 놀라서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몰고 가시는구나. 할렐루야. 내 인생만 몰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이 붙잡고 몰고 가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그래 내가 가만히 이제 또 대덕구에서 뭐 교회 큰 교회 하면 뭐 열방교회 먼 교회 참 좋은 교회는 알지도 못하지. 근데 내가 하나님 나 대덕구 하는데 나는 대덕구 구청의 공무원들 성우의 기도 목사란 말이에요. 아무리 큰 교회 목사가 하고 싶어도 못해.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대덕구청의 성우의 기도 목사를 하나님이 세워놨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볼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실 만한 거 다 주신 것 같아. 그러니까 물론 다 똑같지만은 대덕구 성우의 기도 목사를 하니까 그래도 공무원이라고 두 사람이라도 와서 앉아 있잖아요. 아니 창경교회가 작은 교회 뭐 몇 사람 되지도 않는데 어떻게 구청 공무원들이 와서 그것도 과장하고 팀장이 와서 앉아 있겠냐고. 나 속으로 그래 내 속으로 저 양반들이 얼마나 나올까. 그런데 워낙 사람들이 인품이 좋으신 분들이어가지고 한 번 만나면 헤어질 생각을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저 팀장님은 또 같은 성씨여가지고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생겼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다 주셨구나. 이제는 감사하기만 하면 돼. 교회도 나하고 장로님 걱정은 반드시 교회 이제 더 커집니다. 그 얘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강단에 서면서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냥 무조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 이래 했으니까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에게 복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앞서서 아브라함을 보내셨다 이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앞서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라 말씀하시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할 것이니라 말씀하셔서 땅의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인데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3장 25절에 보니까 악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려고 앞서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람으로 인하여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인데 아브람과 같은 복을 받으려면 너희가 세상에서 악을 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 25절에 악을 버리라는 말은 악에서 돌아서라, 악한 것을 행하지 마라, 아예 악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도대체 이 본문에서 말하는 악을 버리나 악함을 버리라는 말은 뭐란 말인가?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도대체 악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에레미야 2장 19절에 딱 한 절 나와 있어요. 너희의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고 너희의 패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희를 책망하실 것이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림과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다 이랬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악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에레미야 2장 19절 말씀에 악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아브람과 같은 복을 받으려면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앞서서 택하시고 아브람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인데 그 복을 받으려면 악함을 버려라, 악에서 돌이켜라 했는데 그 악이 무엇이냐? 에레미야 2장 19절에 여호와를 잊어버린 것이 악이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는 아브람처럼 복을 받으려면 아브람처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브람처럼 경외한다는 말은 어떻게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성경이 신명기서에도 마태복음에도 너희가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가? 딱 한 가지. 자기에게 주신 그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요. 내가 자식을 더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은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또 들었지만 라반이라는 사람이 야곱이 라반의 집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라반이 말하며 야곱아 네가 가지 말아라. 너로 인하여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복을 주신 줄 알았는데 네가 좀 내게 좀 머물러 있어라 이랬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라반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에 그 서원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 내가 다시 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내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이 돌을 세워서 하나님의 성전을 삼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 그때의 야곱의 입장은 어때요? 지금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죽기 싫어서 죽음을 피해서 지금 자기 고향을 떠나서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삼촌을 집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부모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지금 도망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제목이 뭐예요? 서원한 게 원하는 게 뭐 있겠어요? 내가 다시 고향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야곱의 소원입니다. 그러면서 먹을 것 입을 것 주시고
나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하나님 앞에 내가 기둥을 세워서 내가 성전을 삼고 그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반의 삼촌의 것을 뺏어 주셨더라. 너희 나반은 안색이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또 하나,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머물러 그랄로 가서 그 아비멜렉 왕의 집에 갔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지금 두 번이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이번에도 또 그랄로 내려가서 그랄 땅에 가서 아비멜렉 왕 앞에 가서 내 아내가 아니라 누이다 이렇게 했다. 그래서 그 아비멜렉 왕이 그 사라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아비멜렉이 취하였더라 그랬어요. 왜? 왕이지만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니고 그냥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냥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였다. 창세기 20장. 근데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꿈에 현몽하여 가라사대 아비멜렉아 그 사라에게 손을 대지 마라. 아무 짓도 하지 마라. 자, 아비멜렉은 분명히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니라 했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간섭하신단 말이에요. 네가 그 사람을 취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내다. 네가 그를 취하지 말아라. 그때 아비멜렉 하나님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으로 하였나이다. 이래도 내가 죄를 짓는 것입니까? 라고 말할 때 그때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셨다. 자,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지만 아비멜렉은 정당하게 그 사라를 취하였지만 그 사라를 취하는 그 아비멜렉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깨끗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간섭하셔서 죄를 짓게 안 했다. 곧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누구 말할 필요가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소망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혹시 잘못 갈지라도 어둠의 길로 갈지라도 죄의 길로 갈지라도 내가 온전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간섭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사라를 취하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집에 태를 다시 닫혔다. 태문을 닫혔다 이랬어요. 아비멜렉이 그 사라를 취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가 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여자들의 태문을 닫아놨더라 이랬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랬잖아요.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취하였나이다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네가 온전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 번 간섭하셨어요. 믿지 않지만 아비멜렉에게 두 번 꿈에 말씀하셨다. 첫 번째는 꿈에 말씀하시기를 그는 아브라함의 아내다. 네가 죄를 짓지 마라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그는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그 아내를 건드리지 말라.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모르지만 그가 깨끗한 마음,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말하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간섭하셔서 그 집의 태문을 닫혔는데 아브라함은 선지자라 너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시 그 집의 태문을 여셨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 그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멘. 오늘 이게 본문에 너희는 선지자의 자손이요 언약의 자손이라 선지자의 자손이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지만 왜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간섭하시고 아비멜렉에게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취하지 못하게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꿈에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누굽니까? 그 창세기 20장 7절에 보니까 너가 선지자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야 사느니라 이랬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지라도 아브라함이 선지자의 자손이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선지자가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아비멜렉을 책망하시고 아브라함이 기도했더니 아비멜렉의 집에 닫힌 그 태문을 하나님이 여신 걸 믿으시면 그래서 선지자의 기도가 막히지 않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가끔 그런 얘기, 내가 목회하면서 정말 그런 사람 말이 없어. 근데 그 사람 생각하면 감사밖에 없어요. 마음속에. 마찬가지. 좀 죄송해요. 내가 장로님 장로님 이렇게 장로 직분 세워놓고 아직도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나하고 장로님하고 마음 상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왜? 지금 한 5년 잘 왔으니까 가면 갈수록 더 믿음이 성숙해짐으로 말미암아서 더 마음 아프고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건 뭐예요? 마음속에 한 번도 내가 장로 괜히 세웠네 이러지 않았다. 왜? 하나님이 그것도 신기해. 이름 석자밖에 모르는데 데려다가 장로 세우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 건지 장로님이 믿음이 있는 건지 난 그건 잘 모르지만은 장로를 세웠어요. 장로 세울 때 얼마나 지방에서 진짜 난리가 났어. 이런 난리는 없어요. 3년 동안 이런 난리는 없어. 내가 지금도 지방 목사들 가만히 생각하면 참 웃긴다 이런 생각할 정도로. 그렇지만 그때 뭐였어요? 하나님이 세웠는데 사람이 어떻게 알아? 이런 마음으로 이겼었는데 아직도 한 번도 장로님 때문에 마음 상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교인들을 생각할 때 그냥 감사만 하는 거예요. 좀 안 좋은 사람 딱 한 사람 있어요. 안 좋은 사람. 그렇지만 뭐라 했어요? 온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 듣고 막 이불로 기도해버리니까 그냥 끝나더라고. 그하고 나하고 그 사람하고 온수질 건 없어요. 지금도 카톡이 왔다 갔다 하거든 그분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 목사가 이 성도들을 생각할 때 마음에 걸림이 없어야 돼요. 서로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땅에서 매이는 거 걸리는 것이 없으면 되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아침에 강단에 올라오는데 자꾸 이 성경 말씀이, 내가 준비한 건 다 있는데 강단에 올라오니까 이 말씀이 떠올라서 생각한 거예요. 라반을 보세요. 라반이 지금 야곱이라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나중에 야곱이 떠날 때 보니까 자기보다 더 소유가 많아. 그리고
야곱이 레아와 라헬과 빌하와 실바, 야곱의 아내가 넷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12이에요. 그리고 소와 양과 노비와 나귀가 거부가 되었더라 했어요. 자, 라반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 지금 야곱이 내 집에 들어올 때는 빈손으로 왔는데 그가 지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아내가 넷이고 자식이 12이고 종이 노비가 많고 소와 양이 거부가 되어서 가니까 뒤에 쫓아올 만하지요. 그래서 야곱이 가니까 3일 만에 라반이 지금 야곱을 뒤쫓아온 거예요. 그 쫓아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갑니까? 요거 내가 가만 안 둬야 되겠다. 어떻게 네가 내 두 딸 종까지 다 내 자식들 내 딸 내 자식 다 데리고 네가 말도 안 하고 하루아침에 도망갔으니까 당연히 삼촌이 뒤에서 쫓아올 만하지요. 아, 근데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밤에 현몽하여 가라사대 라반아 네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아라. 근데 라반이 순종할 수 있습니까? 안 합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 들어와서 20년 동안 사는 동안에 라반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걸 믿으시면 내 집에 지금 라반은 믿지 않고 내 집에 야곱이라는 조카가 들어왔는데 야곱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라반의 집도 소유가 많았더라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인하여 라반에게 그 복 주신 것을 알았더라 했다. 그러니까 야곱이 들어올 때는 빈손으로 왔지만 야곱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 주신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야곱을 통해서 라반은 하나님을 봤어요. 그렇지만 야곱이 도망치고 가니까 쫓아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밤에 현몽하여 가라사대 라반에게 현몽하셔서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을 만났습니다. 그 성경의 31장에 보니까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게 있다. 너를 해할 만한 힘이 야곱 너를 얼마든지 너를 죽일 수 있지만 어젯밤에 너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현몽하셔서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을 인정한 걸 믿으시면 마찬가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떤 상황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내가 정결한 마음, 선한 마음, 온전한 마음,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믿으시면 근데 라반이 이제 야곱을 만났어요. 그래서 야곱한테 내가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얼마든지 있지만은 너의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너를 가만두라 하더라. 그러니 내가 참는다. 그러면서 증거를 삼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봤더니 31장에 네가 내 딸들과 네가 내 딸들 외에 내 딸들을 박해하거나 이래놨어요. 너희가 내 딸들을 박해하거나 다른 아내를 취하면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으실 거다.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라반이 야곱을 쫓아온 이유는 하루아침에 자기 딸들을 데리고 갔죠. 소와 양 다 데리고 갔으니까 지금 라반이 쫓아온 이유는 어떻게 말도 없이 내 딸들을 그냥 데리고 가느냐, 어떻게 내 손자 손녀를 어떻게 그냥 데리고 가느냐 하면서 지금 딸들 때문에 야곱을 쫓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곱한테 라반이 말해, 네가
내 딸들을 박해하거나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취하면 너는 너와 나 사이에 우리와는 함께할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은 너 나와 사이에 감찰하시고 증거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거기에 그만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다. 야곱도 헤어지고 라반도 헤어지고 야곱하고 라반하고 사는 동네가 다르기 때문에 함께할 수 없다. 이제는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지만 우리의 일을 간섭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거기에다가 증거를 삼기 위해서 돌을 세우고 기둥을 세우지 않습니까? 돌 기둥을 세워놓고 야곱은 갈르엣이라 말하고 라반은 여갈사하두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여갈사하두나 갈르엣이란 말은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증거자가 된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간섭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야곱에게 와가지고 말하기를 어떻게 네가 말도 없이 그냥 가냐. 대신 내 딸들을 박해하거나 다른 아내들을 취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감찰하시고 증거하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악을 버리라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하겠지만 하나님은 라반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라반은 뭐라 해요? 드라빔이라는 가족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라반이 나중에 하나님을 말하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간섭하시고 증거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창세기 31장을 집에 가셔서 더 읽어보시고 또 창세기 20장을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관계에 있어서 그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아비멜렉에게 하나님 죄에 빠지지 않게 한 것처럼 하나님은 라반에게 야곱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라반을 간섭하신 그 하나님인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집에 가셔서 창세기 20장, 창세기 31장을 읽으시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또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